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선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발과 정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이 법치주의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치주의라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나라의 행정을 행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법치주의는 특정 사람이나
권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의 원리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는 어떤 통치자나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야 공정한 사회 체계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공적인 규칙이 바로 이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이 지배 원리는 이 땅의 원리로도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법치주의라는 원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십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원칙이나 규칙 없이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분, 마음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표현할 때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다 이런 뜻이고 정의는 바르고 고든 도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고 바르고 의로운 그러한 도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발과 정죄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고발과 정죄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죠? 율법. 또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하는 것이 아니고 불변하는 정해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발과 정죄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다라는 말은 이거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또 34절에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죄를 정한다 하는 뜻이니까 죄를 정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 법으로 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고발 못한다 이 뜻이기도 하지만 누가 고발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광경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3장에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여호수아가 죄인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천사들한테 명령을 하시죠.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 제옷이라는 말이죠. 이 제옷을 입히고 드러나게 했던 게 바로 사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책망하시면서 천사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에 그 명령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스가랴 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미 죄악을 다 제거하려 버렸으니까 그 더러운 옷 입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네게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히겠다. 왜 사탄 너는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고발하려 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도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죄의 옷을 입고 죄의 심판을, 정죄를 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스가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통치자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편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우신 법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사랑 그거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로 세우신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죄인들은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핑계. 그 핑계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전혀 그들이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은 명백하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법적으로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을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34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합니다. 34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증인이다. 증인. 법적인 증인이다. 완벽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의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이라는 것. 그냥 이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셨다는 이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원칙도 없이 규칙도 없이 그냥 이루어 놓으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것은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근거 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어렵다 하신 우리들을 아무도 고발하고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야 하는 일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람이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제정한 법이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정의의 이 법, 하나님의 법은 변하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어떤 것에 의해서 유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구원에도 다 흘림없이 그냥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을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우리들을 그래서 고발하거나 정죄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거는 어떤 측면으로 봐도 절대로 이거는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공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어렵다 하심은 변개되거나 바뀌어질 수 없는 어떤 요소나 어떤 존재로 인하여서도 바뀌어질 수 없는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런 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우리가 설령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미 어렵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광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심하게 하고 납신과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우리 김해 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